우리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함께 인사 나누며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에스라 성경 강좌 민수기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에스라 강좌 전에까지는 민수기란 책 어떤 책으로 보았습니까? 아마도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백성민자에 세 숫자를 써서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많이 가졌을 겁니다. 우리가 하지만 에스라 강좌 첫 시간에 구약의 성경 강좌를 볼 때 우리는 레위기를 구약의 핵심으로 또 오경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러면 민수기는 복습해 봅시다. 어떤 책인가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자꾸만 고백하지 않으면 아는 것 같은데 진짜 딱 됐을 때 뭔 얘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민수기를 어떤 책이라고 딱 공부했냐면 레위기를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한 책이다. 레위기대로 살아가는 훈련한 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 내용도 쉽게 들어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한 책을 민수기로 보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그저 백성을 세웠다. 어떻게? 잘 보시면 민수기 초반에 우리가 군대 가면 그런 거 하죠. 처음에 인원 점검, 끝나면 또 뭐 합니까? 또 인원 점검.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의 시작에 인원 점검을 시작하고 마무리 때 또 백성의 숫자를 인원 점검하는 이런 책으로 되어 있는 게 민수기였지만 민수기라는 제목은 원래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책이 헬라어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70인역이라는 책은 구약의 히브리 책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인데 이때 제목이 뭐로 지어졌냐?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거죠. 그런데 원래 본래 이름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본래 이름은 베밋바르. 그러니까 베밋바르라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그러면 우리가 에스라 강좌를 보면 더 쉬워지죠. 광야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가지고 훈련한 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민수기는 어떤 모습을 더냐면 정말 인간의 괴약한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연약함도 보여주고 괴약함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민수기임을 잘합니다. 왜 그런 괴약함도 보고 연약함을 보여주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아니 만나 먹으면 감사해야지 매출하게 안 준다고 또 불평하는 인간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430년간의 이집트 안에서의 삶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들이 이제 광야에서 레위기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에스라 강좌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음식 가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땠는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고기도 못 먹게. 물고기 먹으려니까 장어도 또 못 먹게. 또 얼마나 또 순수하신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드시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예전에 제가 어디 갔다 왔더니 몰래 교회에서 그 삼겹살을 구워 먹었던 기억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굉장히 죄인된처럼 막 숨어서 삼겹살 구워 먹고 냄새 빼고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먹어본 몇 번의 기억들을 가지고 습관이 있었는데 그걸 끊는 것조차도 힘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에 이제 그 나왔던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이 불평해도 이게 뭐 정말 이게 쉽지 않은데 200만 명이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훈련받는 책들, 그 훈련을 받는데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순종과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은요, 순종하는 훈련이고 복종하는 훈련. 어떻게? 레위기대로 살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순종과 복종은 아무나 합니까? 누가 하던가요? 여러분, 아무리 강단에서 황교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다고 다 듣던가요? 죄송한데 안 듣는 거 다 압니다. 다 듣지 않겠죠. 근데 누군가는 너무나도 순종을 잘해요. 왜냐면 그분들에게는 뭐가 있냐?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오라는 이 헬라어의 믿음은 뭐냐면 그 가운데 충성, 성실, 정직도 있지만 그 말은 어떤 뜻을 또 갖고 있냐? 설득하다. 설득당하다. 여러분, 복종이나 순종을 하려면 뭘 당해야 됩니까? 설득당해야 복종하죠. 하나님이 따라가는다고 여러분 그냥 따라갑니까? 그거는 맹신이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은 뭘 당하신 거예요? 설득당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믿음 있는 자는 설득당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복종과 순종은 설득당할 때만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몇 년간의 훈련에 있었습니까? 40년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하면 시내강에서 40년이 있었다 이렇게 배웠지만 우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집트 라암셋을 출발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이 여정 2년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땅의 세레시넷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가 몇 년이냐? 남은 38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를 넘는데 몇 년이다? 38년간 지냈다라고 신명기 2장 14절에 정확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넘었던 광야는 시내가 아니야 광야 이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총 몇 개의 광야를 지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또 기억이 잘 안 나네. 분명히 며칠 전에 출애굽기 보고 민수기 봤는데 수르광야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나와서 수르광야 말씀을 얘기했던 에담광야 그리고 신광야 신의 광야 바란광야 그리고 무슨 광야 또 하나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신광야 마지막에 쉰광야 이렇게 6개의 광야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 영어의 알파벳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이죠? V자를 그리듯이 이렇게 수르광야, 에담, 신해 꼭지점 V자에 들어가는 데가 신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란광야, 쉰광야라고 해서 6개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간 훈련받는 과정을 쓴 책이겠죠. 그런데 이 광야는요 어떤 장소였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그들을 어떻게 불러줬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선교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떤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불평하지 않는 훈련,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대 가서 분명히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총 쏠 때 총 쏘는 목적이 있듯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는 훈련 가운데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불평하지 않는 훈련인 거예요. 불평하지 않으면 그 반대로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훈련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민수기만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한 책은 아니었죠.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훈련은 출애굽기에서 시작됐죠.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에 보면 이 몇 번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 가운데 불평을 하냐? 10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 놀랍죠?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된 것들, 불평이 많다고 하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나눠봅시다. 40년에 10번 정도 불평이면 몇 년에 한 번? 이건 기적이죠, 여러분. 4년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혹은 한 달간 불평이 있었겠어요? 없겠습니까? 있죠. 어떻게 없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평균 4년에 한 번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의 수를 따져보면 출애굽기에 5번, 민수기에 5번 정도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고 터질 때마다 목이 곧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지순례를 꼭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아침에 떠나서 시내까지 도착하는데 거의 하루가 걸리거든요. 점심 잠깐 먹고 저녁쯤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뭐 타고? 에어컨 나오는 버스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정말 지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보십시오. 거기를 며칠 만에 도착합니까? 이집트에 떠나서 시내산까지 며칠 걸렸죠? 오순절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죠. 52일 동안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은요,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 있죠. 노인들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짐들의 양이 어마어마했죠. 그걸 대략 남자의 수만 따져도 몇 명이었다?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이들과 노인 따지면 최하 200에서 300만 명입니다. 50일간 지나가면서도 장례도 치러야 될 것이고, 여러분 화장실 한 번 보는 것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 걸어가면요, 나무 한 그루 보기 힘들어요. 돌하고 풀밖에 없어요. 풀도 잘 보기 힘듭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50일 동안 200만 명이 지나가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돈일까요? 집일까요? 뭘까요? 새벽에 제가 질문하는 건 이후에 고백도 하지만 졸릴 때 잠깐 깨시라고 제가 일부러 질문하는 겁니다. 물이죠. 제가 일부러 물 마셨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셨군요. 20분 얘기도 목말라갖고 물 마시는데,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얼마나 그들이 힘든 게, 잘 보시면 물 때문에 불평합니다. 마라에 스물 때도 불평하고 무리바에서도 물 때문에 불평하고, 대부분 보면 물 때문에 그들이 불평을 하죠. 진짜 광야에서 여러분 한번 먹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냉장고 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다 물을 넣든가요, 그들? 양가죽이나 가죽 안에 물을 넣는데, 거기가 광야가 40에서 50도예요. 그늘은 시원한데 건조해서 햇빛 나가면 낮에 걷기도 힘들어요. 40도의 물에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진짜 뜨거운 여름에 포카리 스웨트 뜨끈뜨끈한 거 하나만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기분 나쁜 물맛이 납니다. 바로 그런 물들 뜨끈뜨끈한 마시면 토할 것 같거든요. 그런 물들을 마시면서 여러분 불평 한 번 한 게 잘못한 겁니까? 불평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를 못하시는 게 하나님의 좀 마음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징계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때마다 누가 기도했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십계명 받을 때도 모세가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려고 하실 때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죽으신다면 뭐가 좋게 안 난다는 거예요? 소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참아달라고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불평할 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단한 백성인 거예요. 200만 명이 나오면서도 10번의 불평만 없었다는 건, 여러분 모세가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갔으면요 50일이 아니라 한 이틀 만에 죽었을 거예요, 아마. 돌에 맞아서. 이게 정말 어려운 길이거든요. 얼마나 그 길이 어려웠을까. 그래서
불평도 진짜 보면요, 40년에 10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진짜 보면 대부분 2년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물 때문에 있었던 그 불평 한 번 빼고는 대부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 초반에 다 몰려 있었던 거죠. 광야 생활. 그래서 이들이 초창기 2년 동안 그러면 이렇게 불평이 많았던 이유가 뭐겠냐? 바로 그것은 몸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아마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황교정 목사랑 목회를 하고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전에 내가 신앙생활하던 것과 저와 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전에 예배생활, 전에 말씀생활, 전에 생각하는 사고와 황교정 목사와 함께 목회하는 것 자체가 초반에는 불편하죠. 왜 안 불편하겠습니까? 말씀도 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뭔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러지만 고센 땅, 이집트 안에서 이미 어떤 거에 익숙했냐? 너무 익숙한 땅에, 그리고 너무 비옥한 땅에 익숙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김해평화 삼각주처럼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 땅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고센 땅을 가보면 나일강이 한 번씩 이제 홍수 때 범람하면요, 그 흙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시커먼 거 있죠. 아주 비옥한, 진짜 씨만 뿌려도 이게 얼마나 거름이 좋은지 열매가 자라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다음으로 먹을 거에 대해서 불평할 때 차라리 우리가 저기서 죽었으면, 또 하나 얘기죠. 우리가 저기서 뭐 먹었다고 그래요?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었었는데, 나왔더니 처음엔 맛있는 줄 알았죠. 만나. 아유 진짜 이게 뭐야, 기름에 튀긴 것 같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척박한 음식, 정말 거친 음식을 처음에는 그렇게 달달하고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처음에 아무리 먹어봐도 보니까 만나를 먹을 때마다 처음에 맛있었는데 옛날에 먹던 고기, 옛날에 먹던 수박, 옛날에 먹던 마늘,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2년 동안 정말 그 불평들이 쏠렸을 때 얼마나 맞았습니까? 그래서 2년 정도의 모든 훈련이 이제 많이 이제 불평들이 있었지만 조금씩 줄어가다가 얼마나 이게 훈련되어야 되는지 졸리니까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한번 봅시다. 21장 16절부터 보면 되겠다. 16절, 1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뭔가 놀라운 좀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물 달라기 전에 불평한 게 아니라 야, 물을 거기서 주겠다라고 모세라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뭐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한 게 아니라 뭘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물을 달라고. 이게 민수기 21장이 이제 마지막 즈음,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의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왜? 마저도 여러분 훈련 중에 맞는다고 안 아픕니까? 아프죠. 맞다 보니까 이제는 훈련이 되었어요. 맞기 전에 뭐 한 거예요? 물을 달라고. 주실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를 하는 장면, 다시 말해서 불평이 사라진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그래서 참된 감사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구해줬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이던가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구원은요, 감사합니다. 훈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은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감사, 어느 때든지 상대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는 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까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놀라운 거죠. 그 전까지 그렇게 불평하던 인간들이 이제는
물을 주겠다고 하니 미리 뭐라고 합니까?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고 하면서 함께 격려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이거 성경을 잘 보면 민수기가 훈련하는 책이라고 이렇게 잘하고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레위기래도 광야에서 레위기대로 살아가는 훈련이다. 그렇게만 보면 실제 민수기는 다 봤습니다. 그냥 그 내용들은 하나하나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그냥 몇 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가지고 볼 텐데,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훈련하는 과정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때 첫 번째 훈련이 먼저 있었어요. 이미 만나를 내리면서 어떤 훈련했습니까? 잘 보시면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내리면서 이구에 하루에 한 번씩 먹을 만큼 줘요.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그날 먹을 걸 주죠. 근데 6일째는 어떻게 줍니까? 양을 2갑절로 주죠. 그렇죠? 꽃배기로 줍니다. 왜냐면 1회 때는 뭐 하기 때문에, 7일째는 만나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2배를 줬는데, 그때 제가 읽어드렸을 거예요. 출애굽기 때 꼭 안 내린다고 해도 뭐 하는 놈이 있어요? 나가보는 놈이 꼭 있어. 또 나가봐. 안 내린다는데 나가봐. 그러니까 안 내리니까 그 다음 주도 나가보는 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지나가니까 뭐 합니까? 안 나가죠. 그게 무슨 훈련이냐? 시간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도 시간 훈련입니다. 6일이라고 하루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 주일도 시간 훈련입니다. 그날만큼은 육체도 쉬지만 우리의 개념으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말씀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거룩히 지켜나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그런 시간 훈련이 있었고, 이제 우리 민수기 1장에 보면 짐 배치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공간 훈련에 대한 훈련들 합니다. 앞에는 누가 서고, 성막을 칠 때 어떻게 하고, 이것이 진행할 때 이거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막 어디 갈 때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에 서야 되는 진들, 뒤에 서야 되는 진들, 사방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이 다, 뭘 이렇게 해야지만, 그것을 보면 무슨 훈련이에요? 그게 바로 질서의 하나님과 이런 어떤 공간 훈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들의 짐 배치, 그리고 뒤에 보면 생활 훈련, 음식 훈련, 어떻게 레위기대로 살아가는 훈련들이, 율법에 따라 훈련하는 것들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오늘 간단히 10장까지만 훅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진편성을 보면 1장과 2장은 뭡니까? 인구조사 및 진편성법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몇 사람을 신 거냐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다시 말해서 20세는 정해졌으나 나이가 드는 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싸움에 나갑니까? 칼을 뺄 만한 자죠. 칼을 들 만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넘어도 우리 안수 집사님은 60대 같지 않아요. 지금도 충분히 50대 같아.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은 70대가 돼도 뭐 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칼을 뺄 만한 자. 그런데 조금 힘 약한 사람은 60이 돼도 뭐 하는 거예요? 칼을 못 빼. 그건 숫자에서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람들을 제한한 거죠.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산을 하는데, 1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어디서 그들을 계수합니까? 시내 광야에서 이제 계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숫자를 세봤더니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60만 명이다 이렇게 외우지만, 민수기에서 첫 번째 시내산에서 계수했던 숫자의 정확한 숫자는 뭐예요? 20세 이상의 칼을 뺄 만한 숫자가 60만 3,550. 아마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이 숫자가 어떤 분인지는. 그렇죠? 비밀의 문이 열리는 그 숫자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60만 3,550이 바로 여기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5장까지는 그 레위지파의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조선에 임무를 부여합니다. 근데 임무를 부여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법궤를 어깨에 매는 팀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성막을 짓는데 기둥을 들고 가려면 어깨에 매야 돼요? 아니면 뭐가 필요할까요? 수레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선 그 얘기를 안 하는데 7장 가면 수레를 주는 지파가 있고 어깨에 매는 지파가 있어요. 그 이유를 잠깐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것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기는 가는데 일반열은 어깨에 매세요. 이반열은 수레에 끌고 가세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아씨, 또 기분이 나빠. 목사님 왜 우리는 걸어가고 쟤들은 차 타고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쟤들은 저거 먹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공평훈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평하다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지금 보지 말고 좀 뒤에 하니까 뒤에 보고요. 그리고 4장 한번 볼까요? 4장 3절 한번 봅시다. 그 레위인들이요, 이것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성경을 좀 봤던 분들은 색칠을 해놨어야 되는데 아마 그냥 지나갔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전에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나옵니다. 잘 봅시다. 4장 3절이죠. 자, 봅시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보니까 지금 레위 자손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30세부터 50세까지 일들을 좀 진행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분명히 레위인들은 몇 세부터, 그래서 잘 보시면 예레미야나 뒤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이가 다르고 저 뒤에 보면 에스겔의 나이들을 부를 때 보면 대략 몇 세든 거예요. 레위 지파들 보면 30세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디 보면 25살도 보여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여기 몇 장일까? 뒤에 봐야 되겠구나. 이거 좀 이따 볼까요? 먼저 봅시다. 8장 24절입니다. 본 김에 그냥 비교하는 게 낫겠다. 8장 24절 보면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몇 세부터 나옵니까? 거기서 보면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 복무하고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 아까는 30에서 50인데 여긴 또 25세에서 50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여러분 요즘도 우리 젊은 애들,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직장에 가면 뭐를 합니까? 인턴을 먼저 하죠. 그리고 인턴이 아니어도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무슨 사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습이라는, 바로 레위인들도요 5년간의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몇 살부터가 일을 하는 거예요? 30부터 50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6장 한번 보면 레위인들의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3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거고요. 이제 6장은 나실인에 관한 법들. 나실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도록 아예 지정한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다 그러냐? 바울은 나이가 먹어서 자기가 헌신해서 나이 먹고 난 이후부터 나실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나실인이 있고 살다가 남은 기간 동안 나실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나실인의 두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술을 대지 말 거. 그래서 포도 껍질이나 포도주나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두 번째, 삭도를 대지 말라고. 날카로운 칼을 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시체의 몸을 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삭도를 대다가 상처가 나면 바이러스가 생겨요. 부정한 시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바이러스가 생겨요. 구별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몸이 구별되고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건강히 먹어야 되는 게 나실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영적인 부분은 술을, 여러분 4절에 보면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술은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뭘 줘요? 우리에게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우리 다 알잖아요. 술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져요? 좋아져요? 제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랑 포도주,
어머니가 담아놓은 포도주를 몰래 둘이 한 컵씩 마시다가 둘이 씩 웃으면서 혼자 씩 노래를 부르더라고. 나도 그때 알았어요. 아, 술 먹으면 사람이 기뻐지는구나. 그런데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의 근원 대신 누구만으로?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 두 번의 삭도라는 것은 뭡니까? 머리카락. 그래서 삼손 보면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머리카락 자른다고 힘이 떨어졌을까요? 잘 보셔야 돼요. 머리카락은 능력을 상징하지만 이것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시린은 절대 시신의 몸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건 죽은 자죠. 나시린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시린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구별된 자로서 모든 기쁨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장은요, 나시린의 서원은 뭐냐? 철저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6장의 이야기를 하고요. 7장에 보면, 이제 아까 요거만 하고 이제 좀 있으면 끝납니다. 7장에 보면 7장 7절부터 볼까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를 주네요. 소 4마리도 주고, 무리라리 조상들에게는 그들에게 직임대로 수레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고, 고앗 자손에게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주지 않았대. 그들의 성소에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이랬으면 고앗 자손은 기분이 나쁜 게 맞아요. 그런데 어깨에 맸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수레로 질질 끌고 다닐 게 아니라 소중한 거, 법궤를 맸거든요. 고앗 자손들이 귀중한 걸 다룰 때는 수레를 주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 안에 들어와서 시간 훈련 말고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바로 이런 공평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직임대로 맡은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권사의 직분이 다른 거예요. 맡은 책임이 다른 거예요. 왜 나 권사 안 줘? 왜 나 집사 안 줘가 아니라 각자의 일이 다른 거예요. 공평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에 따라, 수단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는 훈련을 나누게 하는 거. 그리고 진짜 12절부터요 보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아마 7장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기억나십니까? 왜 힘들었는지? 지파만 다르고 똑같은 얘기를 12번 합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크기에 상관없이 여기도 보면 12절 봅시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서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쳤고, 이러면서요 17절까지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봉헌물에 대해서. 근데요 18절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사갈도 똑같은 제물의 양을 얘기합니다. 작은 베냐민 지파도 똑같은 양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지파나 작은 지파나 상관없이 뭐합니까?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7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라 헌물을 드렸는데, 그 뒤에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은 무슨 훈련일까요? 이거 읽으면서 인내심 훈련이죠. 여러분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이거 똑같은 거를 지금 7장은요 똑같은 얘기를 12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공평하게 인내심 있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9장, 본 김에 9장 거 보죠. 9장까지 10장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9장에 보면 9장 18절 여러분 펴놓으시고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그냥 지켜주셨고, 낮에는 뭐가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기둥이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했나 봅시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19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였고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구름 기둥에 따라 그 안내를 받고 이동하는데 절대 그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 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뭡니까? 자세입니다. 동행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그 길을 뒤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구름 기둥으로 보여집니다. 10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아마 모세의 장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보면 뭐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거기서 보면 이게 르우엘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나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지막에도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0장의 내용을 이렇게 비춰봐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칼을 든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몇 명만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그 중에 60만 3,548명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만 갑니다. 믿음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건 뭘 믿는 겁니까? 믿어야 되는 사실을 믿는,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